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불과 몇 줄 안 되는 복음 들으셨지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금세 제가 읽은 거? 겨자씨랑 또 누룩. 오늘 복음 강론의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가장 위대했던 것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겨자씨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겨자씨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기억 안 나세요? 겨자씨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가 누룩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라든지 누룩은 뭐 아주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힐 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항고하게 끝까지 그 정신으로 갖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겨자씨, 누룩, 첫 번째 성실입니다. 성실의 그 겨자씨, 성실하다는 말 아시죠? 성실하다는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해. 그 얘기는 한눈 팔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칭찬해주든 칭찬해주지 않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성실한 거예요. 맞죠? 성실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라고 하는 겨자씨가 있어요. 봉사도 작은 봉사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과는 커져요. 그 봉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어떤 사람은 이 봉사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봉사하고 온 것이 맺은 열매를 뒤돌아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양반을, 아니면 정말 어릴 때부터 불쌍한 아이 하나를
계속해서 도운다든지 어느 집안을 도운다든지. 또 뭐 있을까요? 겨자씨. 희생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있지요. 희생하려면은 무언가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 마음도 하여튼 그 희생하려고 하는 것에 바쳐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겨자씨? 누룩,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인 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상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절대 하느님 만나기 힘들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아침 얘들은 조가라고 그랬죠. 조가, 만가.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로 점점 금이 가듯이 바쁘다고, 몸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일상적인 기도를 자꾸 놓기 시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영혼이 망가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겨자씨 같아도 나중에 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천국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얘기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작은 희생이라도 기쁘게 사는 거,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일상적인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등등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로 겨자씨 같은 거죠. 첫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 제가 제 자랑 좀 할까요? 나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별명이 꼬마 때부터 김성실이야.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옛날엔 전부 다 교실이 마룻바닥이었죠. 그래서 기름걸레로 닦고 초칠하고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돌 갖고 와서 이렇게 문지르고 그랬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청소를 시켜놓고 있다가 다시 와서 확인할 거라 그러고 안 오신 거예요. 해가 어둑어둑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갔죠? 근데 나는 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끝까지 닦았어, 혼자서. 나중에는 수희가 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기절할 뻔했죠. 캄캄한데 애가 혼자서 쭈그려서 그걸 갖다가 닦고 있으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담임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깜빡했다고. 다시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도 때가 되면 적당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는 남아서.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가 와서 검사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제가 잘못입니까? 선생님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이다.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살기 힘든데. 근데 그때는 나는 뭐 사제가 되려는 꿈도 조금도 없던 그런 시절이에요. 다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약속은 지켜야 된다. 사내 대장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특히 어른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뒤돌아보면은 참 저는 아주 꼬마 때부터 약속 지키는 거,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실함은 좀 이렇게 투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가 잘 보여서 그런지 늘 항상 반장을 시켜가지고, 반장이라는 게 뭐 모든 일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범 보여야 되고.
아무튼 제 별명이 김성실이었다는 것만 알고 계셔. 종이 한번 화장지. 아, 감기가 참 되게 오래 가요. 감기 가져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의실 앞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꽤 많이가 좋아. 코 좀 풀게요. 뒤돌아보면은 신학교 생활이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이 나와요. 계란 아시죠? 삶은 계란이 나올 때도 있고 날계란이 나와서 간장에다 비벼 먹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바로 요 복음을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우연히 이렇게 읽게 됐는데, 야, 겨자씨가 작지만은 나중에는 큰 몸 같은 뭘 하나 만드는구나. 겨자씨가 바로 희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희생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그래, 겨자씨는 작은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8명이 한 식탁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신학생들이 계란이 8개가 나와요. 그럼 저는 계란이 나오는 날은 미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와서 식사 전 기도는 다 같이 모여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리에 계란 앞에 딱 서서 계란을 쳐다봐요. 하나를 고르려고.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때 한참들 배고플 때거든요. 청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빵도 큰 거를 먹으려고 하고, 계란도 이렇게 봐서 큰 쌍알을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래, 겨자씨는 희생이야. 그 작은 계란. 그래서 항상 작은 계란은 내가 먼저 손이 갔어요. 같이 밥 먹던 신학생들은 아무 의미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 혼자 작은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서 혼자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내가 희생했다. 또 일주일에 2번 신학교에서는 청소 당번, 청소가 배정이 돼요. 화단, 자기, 방 청소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화장실 이런.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청소할 때 하얀 종이를 걸어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적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안 적혔을까요? 당연히 화장실이죠. 화장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항상 1번으로 쓰는 거. 이것도 겨자씨 같은 거다. 작은 거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 신학생 또 어린 시절부터 그 성실함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밑에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리고 소위 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물론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회개하여 큰 인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겨자씨 같은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찮지 않게 여기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그 결과만큼은 100배, 1000배의 큰 나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바람에 날리면 후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 겨자씨 작은 것도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같이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들의 작은 행위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고 서운동 성당도 하느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돼요. 맞죠? 하느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건물 없죠?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상태냐? 피정 다녀보면은 참 성당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교우들의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피정해보면은 바로 알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자들이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방글방글방글대고 그럴 때는 대개는 본당 신부님도 피정 강사를 밖에 나와서 30-40분 기다려요. 평협회 임원들이랑 같이 봉고차에서 내리면 신부님이 제일 먼저 쫓아서 아유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신부님 성당의 신자들은 얼굴이 밝아요. 들어가면 그냥 뭐 박수 치고 그런데 나 불러놓고 아무도 안 기다려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큰 성당인데 한 50명 앉아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언 마음을 녹이려면은 힘이 몇 배로 들죠. 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얼마나 파들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냥 본당이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들의 작은 행위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룩에 비유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룩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누룩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스트라고 그랬나요? 빵 만들 때 누룩, 밀가루 반죽에 비하여 대단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버려요. 착한 공동체에 악한 인간이 하나 들어가면은 착한 공동체가 어둡게 바뀌어요. 깨져나가던 공동체에 선인이 들어가면은 부서지던 공동체도 하나로 만들어져요. 제가 늘 어떤 얘기합니까? 바보가 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큰 바보니까 우리들은 작은 바보가 되어야 된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판단이 더 오르고 하느님 판단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어느 모임에 어느 한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서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의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그 영도력으로 다 깨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 누룩이 악한 누룩이냐 선한 누룩이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확 바뀐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보는 공동체를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는 공동체를
악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같이 하느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마치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을 떨어뜨리듯이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누룩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일단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은 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누룩이 되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골자입니다. 퍼져나가는 힘을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 연대성은 선의 연대성이 있고 악의 연대성이 있죠. 어두운 누룩이 들어오면은 어둠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두운 곳에 또 밝은 사람이 들어가면 서서히 밝게 변합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죽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내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죽 그 자체는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누룩, 다시 말하면 은총의 힘이 그 반죽 안에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약하고 두렵고 비겁쟁이였던 12 제자들, 스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길 찾으려고 하던 그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겨자씨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겨자씨는 뭐라 그랬어요? 성실, 희생, 또 봉사, 또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겨자씨요. 이런 거를 성실히 하면은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오늘 얘기하셨죠. 또 누룩이 되라고 그러셨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밀가루 반죽의 성격을 확 바꿔버립니다. 내가 과연 좋은 누룩으로서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누룩이 돼요. 썩은 누룩이 돼요. 좋은 밀가루로 만든 공동체 자체를 내 자신이 어둡게 만든 적은 없었던가? 누룩, 반죽 그 자체는 절대로 반죽한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지 본인 자신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올 때 겨자씨와 같은 그 성실함, 희생, 봉사, 매일의 일상적인 기도를 성실히 할 때 분명히 내 자신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될 거고, 내 가족이 변화되면 우리 반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가 되고 서운동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서운동 성당에 특별한 성인, 성녀 한두 명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다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다 성인, 성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모두 작은 겨자씨가 되도록 애쓰고 또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그 누룩이 되어 내 주변을 선하게 변화시키도록 애씁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